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4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라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 연중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교세권이라는 말은 역세권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역세권이라는 말이 전철역에 인접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처럼 교세권은 교회가 가까워서 도보로 접근 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역세권도 그냥 역세권이 아니라 초역세권이라는 말도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마다의 니즈가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역세권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직장이 가까운 곳을 찾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직세권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 등의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학세권을 찾는다고 합니다. 공원이나 자연녹지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는 분들은 소위 숲세권을 찾는다고 하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편세권이라고 아십니까? 편의점이 가까워야 된답니다. 붕세권도 있습니다. 붕어빵을 파는 가게가 가까워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를 가까이 둔다는 말은 없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실제로 교세권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실제 교세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 교세권과 관련된 가정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부목사로 있던 시절이었는데 저희가 살던 집을 구하러 오신 분들이 안수 집사님 부부이셨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 위치한 별로 좋지 않은 집이었는데 왜 이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는지 여쭤봤더니 섬기시는 교회가 가까워서였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을 그때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당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고 또 교회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는 신앙을 교세권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세권 신앙의 끝판왕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표제에도 나오는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했으니 고라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고라라는 인물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와 같지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였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의 우두머리격이었던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그 결론 부분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축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렇게 다 망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열애가 됩니다. 민수기 26장에 그 내용 나오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지만 힘 있는 어른들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남겨진 고라의 자녀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였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들의 직위를 보장해 주셔서 레위 지파로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른바 죄인의 자식이니까 반역자의 집안이니까 프레임 씌워가지고 얼마든지 못 살게 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고라 자손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하는 일을 하고 성전 문지기의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편 84편 본문 말씀과 같은 시를 총 11개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참 예쁘게 성장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시편에 가득가득 담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믿음에서 교세권 신앙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먼저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면 어떤 군대가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원수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엄위하신 분인지를 익히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억과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또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그 두려움 가운데 일하면서도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에게 있는 교세권 신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전을 사랑한다는 이들의 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상사병에 걸린 열병을 앓는 것과 같은 애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2절에서 확인해 보시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늘 성전과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영혼은 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영적 갈증과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그 마음의 파편까지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표현 두 번째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였다면 두 번째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상과 가공의 존재가 아니라 신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계시는 건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고 외치는 사람들과 같이 죽은 하나님을 신봉하는 모순적이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실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신앙 이번에는 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잠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3절에서 확인되어지는 이들의 신앙은 질투의 감정입니다. 질투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샘과 질투의 감정이 이들에게도 보여지는데 저들이 질투하는 대상은 흥미롭게도 참새와 제비입니다. 이들을 왜 질투하는가 보았더니 저들이 지은 둥지가 주의 보좌와 가깝고 주의 성전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라 자손들이지만 일을 마친 후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의 성전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근데 고라 자손은 참새와 제비에게 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러움이 있으십니까? 전에 목회할 때 저희 가정이 살던 사택은
새로 지은 32평 아파트였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아파트 살지 말고 교회 건물 꼭대기에서 살자는 겁니다. 당시 사택과 교회가 가까워서 걸어서 5분 내에 위치해 있는 초교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도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한 아내의 신앙 덕분에 저희 가정은 지금 교회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건물 꼭대기에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고라자손을 통해 교세권 신앙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3절에도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표현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네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나의 왕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말씀, 이 표현은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위아래를 따지는 문화가 있지요. 심지어 같은 나이라도 생일이 누가 빠른지 민증을 가서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도 몇 분 차이로 형 누나가 결정되는 것이라 억울하지 않으려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악과 따먹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태초의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수준이었다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또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꿰차고 앉아있는 그 내 인생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선택을 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고라 자손의 신앙이자 교세권 신앙의 마지막 내용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사냐는 거지요. 고라 자손의 목적은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마다 설정해 놓은 삶의 방향이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달은 고라 자손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고라 자손들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주의 집입니다. 주의 집이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장소라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집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집으로 상징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당장 시작되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세권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세권은 단지 교회와의, 건물과의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세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영적인 거리를 묻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교세권 신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